오늘 주어진 또한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니니 새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성령을 제대로 아는 것이 되는 아주 큰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의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두 가지 가르침을 풀어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요. 저는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이 구절을 꼭 사용을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으로 기준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이전의 일, 옛적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전의 일과 옛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과거의 그 전의 일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일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의 일, 출애굽시켰던 그 일,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적의 그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시킨, 그들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셨던 사건이냐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의 방법 중에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묘사의 방법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7장 19절도 가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또한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신명기 11장 2절로부터 7절 말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명기 26장으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시편 136편 12절로부터 14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레미야 32장 21절.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강한 손과 드신 팔과.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만 의하여 보더라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로 오게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인도하는 그 길에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를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다 기억하지도 말고 다 생각하지도 말라,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잊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잊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옛적의 일을 잊어버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이유는 이것을 진짜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잊으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보다 더 큰 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일. 새 일 때문에 이 정도의 옛적의 일들은 잊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의 취지는 내가 곧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 때문에 너희는 이 과거에 내가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냈던 것, 그거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어떤 일이 바로 새 일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옛적의 일을 쫓아가야 됩니까? 새 일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새 일을 쫓아가야 할 우리의 목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일, 옛적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을 어디다 해야 돼요? 옛적 일이에요? 새 일이에요? 새 일에다가 주목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에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적의 일에 너희들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새 일의 사람으로 써라는 거죠. 하나님이 쓴다는 거죠. 새 일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답시다. 새 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옛적의 일의 성도가 되지 말고 새 일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 새 일이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일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시켜줬지만, 여기에서 다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주셨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해방을 줬지만 나중에는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죠? 그러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건져내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역사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너무 짧은 기간을 본 거예요. 먼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의 그림에 대한 새 일에 대한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그냥 새 일이라고 국한시켜서 그냥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이 새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게 되면 결코 바벨론 포로의 사건으로 절대 거기에서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보일게요.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처음부터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제가 주목해서 강조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죠. 자, 요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열어봐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요 마태복음에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뭘로? 성령으로 바뀌었죠. 자, 누가복음 다시 앞에 구절 다시 열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묘사할 때 내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묘사,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냈죠. 그게 과거의 옛적 일, 새 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문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라, 이전의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적의 일의 성도가 되지 말고 새 일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새 일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옛적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똑같이 새 일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셨고, 새 일에도 하나님이 뭐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성령을 의미하더라. 자, 이사야 43장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새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열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일을 행하는 시대에 올 것인데, 그 새 일을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사람과 들짐승 모든 것이 다 나를 존경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새 일을 행하는 시대의 백성들을 다 그 강과 물에서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새 일을 행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인데,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을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나의 택한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물을 내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과 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시대에 나의 백성들, 나의 택한 자로 물을 내어서 그 물을 다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물이 무엇을 약속하신 것인지를 성경에 가보니까 요한복음에 전부 다 무엇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물은 곧 성령이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과거의 옛적 일도 하나님의 손, 강한 손, 표신 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성령으로 바뀌었죠. 성령의 힘을 입어. 그 다음에 광야에 물을 냈죠. 과거의 옛적의 일도, 옛적에도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물을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시대에도 새 일을 행하는 시대의 백성들에게, 나의 택한 자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물이 무엇인지를 신약성경에 가보니까 그 물 역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전부 다 성령이에요.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옛적에 행하신 일 묘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신팔, 새 일에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신팔 사용했죠. 근데 그 손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이었다는 거 아까 성경에서 확인했죠. 과거의 옛적의 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광야에 인도했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줬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는 그 사건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나가고 갈라지는 상황을 예표한 거예요. 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했어요.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반석이 신약 성경에 가서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쪼개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죽었다 이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와서 물이 나왔죠. 그 물은 곧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적의 일, 과거의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느냐? 그걸 진짜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일?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적의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부터는 뭐예요? 그 과거의 옛적에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새 일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 새 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새 시대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어라. 그럼 우리는 새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 일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럼 오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시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시대, 새 일의 사람, 성령 시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의 사람. 할렐루야. 성령 시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옛적의 일도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아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차 행하려고 했던 새 일, 그 새 일은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 그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들은 종살이하는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을 줬어요. 그러면 새 일의 시대의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또한 해방이겠죠. 해방. 구약에도 옛적에도 하나님은 해방이었잖아요. 백성들에게 해방, 자유였잖아요. 그러면 새 일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해방 주기 위해요. 해방.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방이 뭐냔 말이에요. 에? 그렇죠. 죄에서부터 종노릇하지 않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전부 다 몸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몸의 종. 근데 지금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잖아요. 몸의 종이었던 그들을 놓아줬단 말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줬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에서부터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우리는 새 일의 중심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성령 중심의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로,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해방. 어떤 해방? 몸에서 해방? 아니, 그건 옛적의 일. 지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은 어떤 해방? 죄에서부터 해방. 갈라디아 5장 16절. 그래서 이런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위한 겁니까? 귀신과 이적을 베풀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사는 너희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라는 거 아닙니까? 뭐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육체로 살던 나를 거기서 뭐해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새 일의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리고 너의 멍에가 뭔지 알죠?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이유가 뭐냐? 기름진 까닭에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 멍에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멍에가 벗겨지고 무거운 짐이 내려갔으니까 이게 해방 아닙니까? 해방.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된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기서 포로는 어떤 포로? 죄의 포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그 포로, 거기서부터 자유, 눈먼 자에게서부터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에게서부터 자유,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 보세요. 성령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옛적 일과 똑같이 자유예요. 자유. 그럼 오늘날 성령을 쫓아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죄의 종로로 타는 이 모습에서 자유와 해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방언은 막 됐다 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은 됐다 해. 근데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방언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해방이야, 해방. 해방이라고. 해방.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부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부터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서 죄로부터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시키는 그 일에 열중을 쏟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옛적의 사람이야. 옛적의 사람. 우리 옛적의 사람 되기 쉽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광야로 자유와 해방을 준 사건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정도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옛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인 성령을 통해서 죄에서부터 자유는커녕 아직도 우리 각자 자신들은 오히려 습관적인 죄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산다면 성령 강림 주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자유가 뭐예요? 새 일에 안에 들어가잖아. 새 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만 자유케 될 수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을 합니다. 발끈을.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발끈할 만하죠. 우리가 지금 뭐 남의 종이야? 남의 종이 아닌데 왜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 보고 자유케 된다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이야기야. 발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게서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이 죄의 종들인 유대인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뭡니까? 새 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나요?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종노릇, 습관적인 죄,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처음에는 어머니로부터 난 자가 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는 생명은 엄마로부터 난 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난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시 거듭난 자마다, 성령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의 난 자로 생명으로 살면 안 돼요.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리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장차 행하시려고 했던 그 일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줄 터이니 이제부터는 옛적의 일, 지난 과거의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살지 마라. 죄에서부터 자유가 되어라. 죄의 종로로 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감탄하는 날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에서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되겠다. 이 선포의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